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수기와 범죄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질서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지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흔들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면서 액션이 있을 때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좀 불편했죠? 뭐 힘들다기보다 이게 힘들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탄 새끼들이, 이 귀신 종자들이, 이 미친놈들이 아유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방역으로 교회를 잡아먹어서 조금 교회가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뭐 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이쪽 저쪽에서 법정 소송 집회 뭐 하면서 난리 치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 미친 또라이들이, 이 귀신들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 망조들 놈들이, 이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맞을 새끼들이, 얼음이 녹듯이 녹아 없어질 새끼들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한다니까 이게 다 못 나와 이 안에 찬 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조금, 물론 다음 주부터 조금 불편합니다. 한 공간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조금 99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일에 수요일부터 다 예배 동시에 다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따구짓 한 거에 하나님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것이며 참담하게 너희들이 참담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날이,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한국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했던 너희들이 두렵지도 않나?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두렵지도 않나? 지들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데 아이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니들은 죽어? 없다고 그래. 아이 없어. 그러면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끄떡도 안 해요. 처음에는 조금 나도 혼돈이 왔어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혼돈이 오고 뭐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거 뭐 그냥 혼돈이 왔는데 이제는 끄떡도 안 해요. 이제는 사탄의 괴기하기고 교회를 때려잡기 위한 수작이란, 코로나 무슨 얼어 죽을 코로나야 교회 때려잡기 위한 수작이라는 거 이제는 1살짜리도 알아. 젖먹이가 젖발면서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이게 이 귀신들이 교회 잡으려고 다 알아. 젖발면서도 알아. 일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교회가 이게 문제면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니? 빡빡이 그 어깨를 맞대고 서로 그 찜통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다른 데 말할 필요, 나 말하다 뻗쳐서 말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다른 데 다 풀고 여러분들 백화점은 하루에 몇만 명씩 다 그거 어떻게 다녀? 야, 이제는 다 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잡으려고 하는 거 알더라고요. 교회 잡으려고 하는, 다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거 교회 잡으려고 한 지랄한다고 알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많이 써있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이게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당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꼭 이기고 승리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쓸 때에 바울 사도는 평범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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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발이 착고에 채이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문과 고난을 당하며 온몸이 고문으로 찢기고 상하여 약이라도 발라줬겠어요? 그때? 안 발라줬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멘. 아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위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불안이 시시각각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죽음이 언제 죽을지, 언제 몇 번 나 이래서 참수를 시키면 그대로 죽어야 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너희들이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너무 나약해 빠졌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져,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조금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신앙에서 연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만 당하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까? 정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 믿음의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전에는 위기의 시대가 온다 곧 온다 위기의 시대가 곧 온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시대가 곧 온다가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이미 위기는 왔어요. 온다가 아니라 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난의 징조와 일곱 대접, 그 무시무한 그 재난들, 그것들이 이제 왔어요. 온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며 왜 이래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난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종말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종말 하더니 드디어 종말의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구의 재앙의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아직 멀었어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귀신에게 꽉 잡혔다든가 아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 세상도 지구 종말에 3분 전 2분 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극도로 위험하고, 과학자들은 기상학자들은 이 기상이변이나 모든 것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돌이키려고 해도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이미 시작해 왔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못 돌이켜요. 하루에도 수십억 톤이 녹아다니는 빙하가 저걸 뭘로 막습니까? 지구가 변하고 지도가 변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눈이 올 때 더 죽는다고 난리가 치고, 더 죽는데 눈이 오고, 사막에 눈이 오고, 여러분들 뭐 얼마나 난리 법석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이것이 이미 왔어요. 못 막아요. 지구의 수명이 높아져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2030년까지 이 다음에 한국은요 반 정도가 물에 잠긴대요. 조금 더 살아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때는 좀 덜 녹았지. 지금은요 하루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빙하가 녹고 지도가 남극이 없어지고 북극이 지금 없어질 판이에요. 그뿐입니까? 상상도 못할 기상이변들이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물론 예전에도 전염병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위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위기가 와간다.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 닿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깠다가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나는 젊은데 젊은 사람들도 죽을 안 죽으려고 백신 맞았다가 다 죽고 맨날 인터넷에 뜨는 게 죽고 마비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찰관이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요양사가 뭐 보조원이 죽고 뭐 죽고 맨날 죽고 나온 것만 해도 그래도 인과관계 없음 한 사람이 인정했더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인과관계 없음. 그런데 진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세도 코로나로 뭘로 죽으면서요 다 상관없는 거예요. 질환으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라고 맞았는데 죽어. 살라고 맞았는데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모르고. 이런 위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가 오면은요, 지구의 3분의 1이 멸절돼요.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질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전쟁과 여러분들 이상 기온으로 3분 다 죽어. 인간이 누가 얼마나 삽니까?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경제적 위기.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위기에 밥 먹고 살겠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배고팠을 때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설마 나의 경우에 나는 지금도 뭐 직장이 튼튼하고 나는 지금도 이게 있는데 설마 배고파 죽겠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부 때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한때는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부국이었어요. 10대 안에 10위 안에 있던 부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막 돈을 막 찍어내서 여러분들 나는요 월급 받으니까 괜찮아. 그 월급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는 받아도 통닭 한 마리 사고 먹고 나면 없어.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먹는 것에 재난. 여러분들 일루미나티 애들은요 지금요 땅을 사 모으고요 곡식을 지금 모으게 온다고 지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성경을 그들이 응하게 안 되니까 바로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듯이 지금요 곡식과 여러분들 먹는 거에 재난의 시기가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겁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코로나 남의 이야기로 들었지 내 이야기로 누가 들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부딪히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 가정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가정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가정들이 수도 없이 파괴됩니다. 자,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환경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이게 내가 당한 이 일이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더 널리 전파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위기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실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확실한 일꾼으로, 알곡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이 일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서처럼 내가 당한 이 일이, 이 당하는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부유한 것 같으나 유익되게 하시며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위기가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다가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덤벙대지 말고, 그렇게 초라해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미약하고 약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서 물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내가 이 목회주를 놓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될, 내가 목회주를 놔도 잘하고 끄떡없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 좀 마음 편하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내가 놓으면은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풍지박산.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어떻게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아무것도 버리 또 5덩이의 물들이 2마리로 예수님을 5,000명을 먹이고 남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던 그 손은 어디 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위기가 와도 금방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짓거리 하지는 않느냐.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일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집사님?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도리어 하나님이 일을 통해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제들아
내가 빨리 오해가 풀려서 빨리 감옥 밖으로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 더워서 선풍기 좀 맞춰놨더니 또 바람 소리가 들어서 차분히 들어가.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바라지 말아라.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가 저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돼. 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도리어 감사해. 나 빨리 나오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로마에 압송될 때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 그 당시에 여러분들 황제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귀족들에게 다가가서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바울이 일일이.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신문하게 되고 이래저래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로마의 귀족 가운데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 가고 어려움 당한 거 이거 너희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기를 위하여 쓰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으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도리어 내가 전도 잘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죄수의 몸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더 전했어. 여러 종류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박혀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혀있다고 바울 사도를 주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문을, 전도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감옥에 갇히고 막 발광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난리를 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도 저녁에 그 생각. 바울 사도는 내가 갇힌 거 이런 거 이건 위기도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빠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고 결국은 참담하게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받았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도 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여유 있어야 돼. 뭐가 조금 오면은 중리 산이 하면서 믿음 팔고 신앙 다 까먹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신앙 까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믿음과 신앙, 믿음과 신앙을 파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믿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조심해서 갈라서 해야 돼. 가려서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늘 쓰는 말이 뭡니까? 운이 좋았다. 아, 운빨이었다. 운이 좋았다. 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운의 주관자는 귀신이기 때문에. 운은 다 나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운이라는 말을 합니다. 운이 나빠서 운이. 여러분들 이건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인간 보니까 결국 예수 안 믿더라고. 믿는 척 했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은 운을 따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운이 죽고 뭐 운 때문에 운이 뭐 우연히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 시작. 나에게는 우연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뿐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 바울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고,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이 내게 온 줄로 믿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가 들뛰어서 난리를 치고 금방이라도 교회를 또 신자를 또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들뛰어지고 있는데, 웃기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바닥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성경 안에서 놀잖아요. 지금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휴거를 다 믿고 UFO가 납치해갔니, 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계획한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것들도 성경 안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팍해졌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저 난리들 치고, 난리는 조금 너무 고상하죠. 저 지랄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면은요,
콧방귀밖에 코웃음이 치는 거. 그래 웃기지 마라.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가이사, 그 당시에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가의 집사람들이 뭐예요? 바울 사도를 문안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의 문안. 이건 뭡니까? 최고의 권력가 밑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굉장하죠? 이게 어디서요?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전도하다가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간 것이 위기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주고 바울을 쌍손 들고 기쁨으로 맞아줄 줄 알고, 아니죠. 바울 사도는 가면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아이고 피해야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겠다. 좀 물렁탱이 신앙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요즘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물렁탱입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1000만 교인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번에 난도질을 당하고 난타를 당하고 아주 짓밟히다 못해 완전 개, 돼지 취급도 못 받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습. 왜요? 한국교회가요 썩어서 그래요. 그저 곱게 좋게 그저 좋은 소리만 강단해서 사람들 기분만 살살살살 긁어주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리에 귀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유약하고 나약하고 약해져 가지고 이게 교인입니까? 교회 다 문 때려 닫혀. 교인들 바로 키워. 목사들아, 교인들 바로 키우란 말이야.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전하란 말이야. 사람 긁어 많이 모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리 준다더냐, 교회 크게 지으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더냐. 어디에 성경에 그런 곳이 있다더냐. 바로 목회하자. 이 촌동네 목사가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다. 바울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한 번도 그 위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이겼어요. 우리도 이깁시다. 유약한 신앙이 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신앙이 흔들흔들 자랍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낮에 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 사도가 인간관계의 위기를 이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은 인간을 통하여 오는 위기가, 사람을 통하여 오는 위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나나 잘 살면 되지, 나나 정신 차리면 되지 하는데 나 아닌 내 친구가, 나 아닌 내 동업자가, 나 아닌 남이, 나 아닌 가족이, 나 아닌 형제가 절지에 내가 상상치도 못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람의 위기를 잘 이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기로부터 늘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할렐루야. 인간들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인간들의 배신입니다. 쓰면 생기고 달면 뱉고, 특히 요즘은 더욱더 세상의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식으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빈말로 듣지 말고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위기는 인간을 통하여 위기가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15절로 17절을 보면은요, 15절로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인간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본색들이 드러납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를 욕하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종이냐? 아유, 바울 사도 뭐 내놓을 거. 이렇게 바울이 약해 있을 때에 많이 바울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조소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을 만큼 있고 자리를 잡고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이요 보잘것 없어져 보세요.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울 편에 서서 변론해주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 못 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나 좋다고, 한때는 내 편에 서서 나를 칭찬하고 내 앞에서 별 아부를 다 떨던 사람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배신할 때 여러분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픔이 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이 평범한 상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는 이기적인 시대라. 여러분들 정말로요,
이렇게 하면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은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다르지만은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상 세계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세상 세계는요, 믿을 게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고 뭐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데가 없어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배신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라고요? 맞아요. 다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웃기지 말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상상치도 못하게 사람들이 지금 이기적으로 마지막 때가 돼. 성경에 그대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 외로는요 아무도 안 사랑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사는 삶이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이 위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세상에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실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같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떠들간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거기에 그걸 쳐다보거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의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위험이에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불의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단절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그렇게 단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누가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슈퍼마켓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배받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사고, 그들의 목적, 그들의 꿈,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하며 멀리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을 때 옆에 있는 양이 그 사자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침을 삼키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해요. 신경도 안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들이 조사하는 소리 아예 끊어야 돼. 신경 끊어야 돼. 조금이라도 들리면 큰일 나는 거야. 개 소리를 알아먹습니까? 당신도 개야. 닭이 꼬꼬꼬꼬꼬꼬 하는 소리가 이해가 가요? 당신은 닭이야.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그들의 세계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닭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닭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다. 따라합시다. 나와 상관이 없다. 조금만 상관이 있어도 안 돼요. 끌려갑니다. 조금만 신경이 쓰여도 언젠가 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짓거리든 나 상관이 없고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들 살아야 할 방법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까? 당신이 명성이
기독교 교계의 큰 단체 회장을 하면서 총회장을 하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 취했습니까? 좀 당신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 말이 가관이에요. 나도 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아이고 교회에서 또 뭐 확진자라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또 막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저희들 예배드려서 저 이랬다고 하고 막 난리치면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겨낼 배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짓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쁜 자식, 나쁜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배짱도 없으면 왜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 그들이 야단치고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이래도 욕하고,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거 봤어요?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리 하는 거 한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 여러분들 먼지만큼이라도 좋은 소리 한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마귀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고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뺏겨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 인간이 목사라고.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소리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보려고도 안 했어요. 그 소리에 상처도 안 받고 그 소리에 여러분들 반응도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하면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반응 안 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안 했어요. 도리어 더 무시해버렸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기가 많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들 있지만 여러분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갖고 있는 우리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들의 여러분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지만 그들은 고향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근처에도 안 가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먹는 게 달라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좋은 말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소리는 무시해야 돼. 그래야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기고 쉽게 이깁니다. 신경이 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신경이 쓰입니까? 예수 못 믿어요. 뭔 소리를 해도 신경이 안 쓰여야 돼.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소리하고, 한때 여러분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막 여기 잡고 의도적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매스컴 잡고 여러분들 장난질 쳐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매스컴입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통일해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국민은 벙어리에다 기머거리에다 아무것도 다 장님이에요. 다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깔더라고요. 밑밥을 깔더라고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듯이 깔더라고요. 교회를 잡고 어떤 목사의 비리를, 여러분들
매스컴이 캐고 매스컴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당연할 길이 없어요. 걔네들이 딱 프로그램 짜서 교회 잡고 목회 잡고 여러분들 다 몰아가면은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도 보십시오. 온 여러분들 매스컴이 다 나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짓거리들을 해야 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요, 개, 돼지, 소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나오는 소리, 그냥 뭐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 내가 그랬잖아요. 뉴스 보지 말라고. 뉴스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저 유도의 최면에 끌려가요. 보면 안 돼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 공격하고 그렇게 하더니 점점점 진행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를 아예 잡으려고 마음먹고 지금 달겨들잖아요. 여러분들 고상한 생각 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고상한 철학 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인간의 고상한 소리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무슨 개상한 개떡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고상한 소리 교회하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그들이 고상한 소리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고상한 소리, 고상한 소리. 세상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가 좋더라 좋더라. 나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타락의 원흉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 그 교회는 썩은 거예요. 저들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저들이 죽을 때까지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의 근본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안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상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고상해가지고 무슨 고상, 인간이 고상해봐야 먼지고 티끌이고 배설물 쳐보나 더 더러운 인간이들이죠. 무슨 고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고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발전하지 못하고 날마다 퇴보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주눅 들려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처럼 저들 앞에 주눅 들려서 읍내기 주고, 어디가 저기가 어디야, 교회 가면서도 교회 간단 말을 못하고,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절대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조금 까분다고 해서 마귀 세상에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잠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랄들 해도 저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것들은 무시무시하게 녹아 자빠지고 저것들은 존재감 자체도 없어요. 어디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짓거리고 세상이 짓거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옆에만 바로 하고 뭐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개소리가 뭐가 약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시콜콜한 그런 방법 수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 발의 피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못된 짓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당합시다. 어깨를 펴요. 뭐가 문제예요? 왜 주눅 들려요? 왜 그들 앞에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미워할까봐요? 그들이 싫어할까봐요? 미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할까봐 걱정하세요. 세상이 싫어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할까봐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마귀가 좀 들뛰면은 마치 마귀가 세상 만났으니 나도 큰일 났다. 천만의 말.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그거는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 귀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마귀 등에 업고, 여러분들 귀신 등에 업고 세상의 권력 등에 업고 좀 까부는데,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니들은 이제 한번, 니들은 불행하다. 태어난 게 불행하다. 그 못된 짓 하다가 내가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니들이 곡소리가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마귀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안 받습니다. 안 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귀가 들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요. 바로가 악한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귀가 지랄다고 난리를 떨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 놓는 거예요. 해라. 니들이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얼마나 하겠냐. 하나님은 그러고 계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 아니에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겁먹지 맙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심지어 악한 자들이 바울을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켰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어서 악한 자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조소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려니.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 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마저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주셨다. 이걸 통해서 불의한 것 같으나 유익되게 하시며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다 이겨요. 아유, 저 악질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될지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자신이 없는 모양이야? 힘들어서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맨날 죽을 때까지 당하다가 죽어.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이겨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어떤 악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다 자빠지는 거예요. 한 길로 나를 헤아리고 왔다가 7길로 4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의 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빠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뼈아픈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소화시켜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상한 사람들이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싫은 인간이 있고 그 새끼 다리 한 대 탁 부러지면 깨소금 마실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없는 척 하지 마. 세상 살다 보면 다 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고 저 새끼 여러분들 병생격 놔두고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해결하면 원수밖에 안 지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꼼짝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이 해결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그 짓으로 외식으로 해도 아이고 왜 예수 믿으세요 그 한 자체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아이고 저 나쁜 놈이 그 짓으로 저거 하네 아니에요. 그래 외식으로 하든 형식으로 하든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한 그 채만 그것만 봐도 나는 즐겁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요 실망을 줄 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새끼 그 원수 새끼 그 죽일 놈 그 새끼 잠자다가도 뻗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건강으로 손해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도 그래 네가 나를 핍박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핍박해줘서 내가 하늘의 상이 크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손가락질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네가 나를 핍박해줘서 내가 받을 상이 커졌다. 네가 나를 핍박해줘서 내 믿음이 더 자란다. 네가 나를 핍박해줘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진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린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다. 어리석은 둘째 아들은 자기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시각은 달랐어요.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은 달랐어요.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의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성경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각이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자. 시작.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바울 사도는 이겨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워요. 어린애도 죽음이 두렵고 큰 사람도 죽음이 두려워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이건 뭡니까? 삶과 죽음과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살 수도 있다.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발짝 사이다고 그랬대요. 우리에게 죽음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죽음은 가깝게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나 애써 무시하고 애써 아니야 나는 죽음이 멀리 있어 천만의 말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은 훨씬 우리들 근처에 가깝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 바울이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예요? 육체를 떠나 내 영혼이 주님 만나는 죽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살아서 주의 복음 전파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을 쉽게 했지만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인간은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싶어.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들이 죽어도 살고 싶어요. 뭐가 죽는 것도 좋고야 내가 따라하라니까 했지. 여러분들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이 정도의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으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굉장한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놀라운 신앙이. 이 정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죽는 것도 좋고 사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좋고 살아서 주의 위하여 양들을 쳐 교회를 돌보는 것도 좋다. 여러분들 쉬운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야기. 솔직히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 죽는 것도 좋아요? 아니, 죽는 것도 좋다는 말은 빼고 사는 것도 좋다. 시작. 그렇게 할 거예요. 해봐요. 사는 것도 좋다. 사는 것이 좋다. 안 그래요? 죽는 것도 좋아요? 따라하니까 했지. 진짜로 본 마음으로 했어요? 본 마음으로.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천국에 주님이 살고 죽으면 천국이다. 꼭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마음만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죽어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요. 여러분들 앞으로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죽어야 한다.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이 환난의 때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어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나는 안 죽어, 죽기 싫어,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사는 게 좋아, 나는 죽는 건 싫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백발백중 당신은 타락해서 마귀에게 배 잡혀가 천국 못 가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예요. 죽어도 좋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 설교하는데 나는 죽는 게 너무 좋아, 죽기만을 위해, 나는 죽는 게, 나는 죽기가 전부 죽는 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좋아? 원수가 죽고 싶냐? 대답 못하는 것 봐.
믿음아, 죽고 싶냐?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인간이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빨리 죽고 싶다는 아니지만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은 가져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놓고 총을 들이대며 네 믿음을 지킬래? 여러분들, 나는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은 100% 예수 거절하고 사는 쪽으로 예수 배신해. 그러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하는 사람은 딱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래, 난 죽어도 좋다고 살았어. 그래, 나는 절대로 니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천국 가마, 나는 죽여다오. 난 죽는 것도 좋다고 하고 살았고 사는 것도 좋다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 이미 환난의 시대에 도래했어요. 살라고 하면 죽는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아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살라고만 하십니까? 당신은 100%, 1000% 당신은 예수 거절하고 타락합니다. 보십시오. 내기합시다. 하나님의 사심으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당신 반드시 타락해. 그러나 나는 죽는 것도 좋습니다. 죽으면, 살면 주님 위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어차피 나는 이 세상 바라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없다. 나는 이 세상 보고 살아왔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최소한 이 믿음 정도는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긴 겁니다.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다.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이 믿음으로 그가 승리한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좋다. 사는 것도 좋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는 것도 좋다가 어째 내 귀에는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좋다로 들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의 표 666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 영원히 주님이 품어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도 환영하고 죽음도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삶도 환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이 삶은 지긋지긋해. 이 삶의 원수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삶도 환영이에요. 그러나 죽음도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고 앞으로 여러분들 총뿌리를 대며 더 큰 위협으로 네 믿음 지킬래 죽을래 할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삶도 환영이고 죽음도 환영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죽게 살아야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은 실제로 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일찍 절단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괜찮다. 그런데 사는 게 조금 더 좋죠? 어째 조용해요? 그래도 사는 게 조금 좋지? 더 좋지?
또 조금 더 갖는 거 어떡하겠어. 인간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러나 그거는 갖되 죽는 것도 괜찮다. 환영한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다.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순교자들은 죽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순교한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 어떻게 순교하지? 아이고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순교하지? 정말 장작더미 위에 세우고 불을 붙이려면 너희라도 예수 믿을 거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나 안 믿을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찬송 부르며 순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것도 괜찮다. 세상을 살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을 땐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살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살려고만 해요. 그래 믿음도 배신하고 신앙도 배신하고 다 팔아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다 다 썩어 자빠져 다 죽어요. 죽으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건 영광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목이 찢어져라. 듣든지 안 듣는지 어떨 때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속에 경 있고 엉뚱한 짓거리가 이럴 때 실망도 돼요.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저는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깁시다. 사는 것도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기도하겠습니다.